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지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안아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아픔과 상처를 만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닙니다. 소리치는 나와 비난하는 나 사이에서 울부짖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부드럽게 안아줘야 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울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껴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신음하며 소리치고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또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내 마음에 있는 열등감, 분노, 쓴뿌리 같은 것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 녹아내립니다. 바로 그때 내 눈도 밝아집니다. 주님 품에 안긴 뒤에야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람이 왜 사랑받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과 어리석음까지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유학생이며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고 지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을 시력을 잃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눈먼 새의 노래라고 하는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지요. 강영우 박사는 어느 날 우연히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의 일기장에 담긴 내용을 아내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또 공 던지기 놀이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이 못하는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강영우 박사는 책 한 권을 들고 침대에 누운 아들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빠는 캄캄한 데서도 글을 읽을 수 있단다. 그리고는 불이 꺼진 방에서 점자로 된 동화책을 아들이 잠들 때까지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신기해하며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강용호 박사는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활용해서 캄캄한 방에서 아들이 잠들 때까지 한자도 틀리지 않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지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동화를 듣고 자란 아들이 미국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에 진학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에세이를 써가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에세이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듣고 본 것, 체험한 것, 또 느낀 것 등을 생각나는 대로 쓰는 산문 형식의 짧은 글이지요. 아들이 쓴 대학 진학 에세이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에세이가 사정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후에 아버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되지요. 그리고 3만 번 이상의 눈 수술을 집도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슈퍼닥터로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용호 박사의 보이지 않는 눈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의 교회가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소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지방에까지 퍼지게 되었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약 2-3개월 후에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지만 성도들이 겪는 다양한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본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진 겁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교회 안에서 생겨난 거지요. 심지어 성도들이 일상생활과 생업까지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하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분명히 증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리적으로나 또 전통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뒤쫓는 모습입니다.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따라가는 사냥개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 주저앉아 있거나 또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장하기 위해 믿음의 다름질을 했다는 거지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지키면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신실한 성도들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기독교인을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총망받던 로마 군대의 장교 마셀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오랫동안 굶주린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마셀루스에게 기독교인들이 숨어있는 지하 신앙 공동체 카타콤 수색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검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카타콤을 수색하던 마셀루스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쓸까?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카타콤을 찾아가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카타콤 지도자의 설교를 듣게 되고 마셀루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는 신분과 명예, 가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택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국 동료 장교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하지요. 그는 화형으로 죽어가면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지만 마셀루스는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음을 확신한 거지요. 성도에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 주님 앞에서 확인될 날이 올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합니까?
또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고난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흔들립니다. 나아가 믿음을 지키다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고난당할 때, 믿음을 지키다 고통을 겪을 때 자신의 시선을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증거가 된다고 오늘 오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하는 줄 알미라고 말이지요. 또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또한 성도들로부터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7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고 했지요. 불꽃은 형벌, 즉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그때가 바로 재림의 때인데, 이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내려집니다.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또 복음을 거부하지요. 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며 동시에 고난을 이긴 성도들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재림의 때는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임하는 심판의 때이고 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겠지요.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며 악인에게 임할 심판의 날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라고 그렇게 심판의 날을 묘사했고요. 반대로 의인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스바냐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시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이루어질 승리를 바라며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의롭고 또한 복되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이를 사모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과 도전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고난은 그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나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끌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는 연단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장차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형벌을 내릴 겁니다. 또한 반면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안개처럼 잠깐 있는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의 길을 걷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180장을 함께 찬송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 안에 살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